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멸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의 인사 같이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드릴 때 바로 그 찬양 각 제목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제목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인품이 훌륭한 덕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적들을 가혹하게 가두지 않고 유화 정책을 펼쳐서 적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노력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칙령을 반포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귀환시키도록 조치를 취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웃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왕과 왕비와 그의 자녀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죽이기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생각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왕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살려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적국의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이 고레스 왕이 말을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의 자녀들을 살려 다 풀어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러자 적국의 왕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네. 만일 내가 그대의 왕비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적국의 왕은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 목숨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고레스 왕은 감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이 전국의 왕의 말이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 죽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적국의 왕들은 모두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들은 왕이 왕비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듣던 대로 과사왕 고레스는 정말 훌륭한 덕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전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자기가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잘생겼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왕비의 대답은 바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얼굴을 전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하는 한 믿음직한 남자의 얼굴을 황홀하게 쳐다보느라고 그 외에는 어떤 곳에도 전혀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으신 사랑을 기억하고 좀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고 어떤 고난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용기가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재발견해야 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삶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힘든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큰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동물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아이 토끼가 도시락을 집에 놓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엄마 토끼가 학교로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뛰어가는데 가다가 엄마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이 어린 다람쥐가 엄마 다람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이봐요, 엄마 토끼. 지금 내 아이도 도시락을 놓고 갔는데 이 도시락 좀 내 아이에게 좀 전해주세요. 엄마 토끼가 말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대개 아이는 어떻게 생겼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다람쥐가 말합니다. 염려 마세요. 반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엄마 토끼가 학교에 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 다람쥐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엄마 토끼 눈에는 자기 새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토끼가 가장 예쁜 거예요.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 다람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자기 아이가 가장 멋있습니다. 가장 예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확신하며 용기 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단어가 어떤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인격적인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잽도 안 됩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기 발에 워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주 농담 쓰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사우지가 그렇게 모기에다가 워카를 신겨보면 그게 맞습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은 그런 모기 발에다가 워카를 신기는 것 같은 그런 차이입니다. 골리앗은 강합니다. 다윗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편이 되어주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순식간에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주변에는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대적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같은 동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거꾸로 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머리에 의의 멸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험한 그 복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위험을 만날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드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편히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빠져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 자긍심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만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학문을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주위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만 믿겠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보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티코차가 있어요. 티코차에 대한 유행어들이 많이 있었죠. 어느 날 티코가 쌩쌩 타리다가 갑자기 섰어요. 왜 섰을까요? 티코차 바퀴에 껌이 붙어가지고 티코차가 섰대요. 그런데 티코를 우습게 그렇게 알지만 실제로 티코차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몸이 한 120g이나 되는 넘는 거구인데 시속 20km로 달리는 그런 티코차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2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코차가 가다가 껌이 붙을 정도로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약한 차에, 그것도 약한 차에 20km밖에 달리지 않는 그 차에 120km나 되는 거구가 치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2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었다고 하는 것, 인간은 약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 사람을 믿고 살아간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만 하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천지창조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and go to a place I will show you, and offer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My son! Yes, your son. Why do you command this? Why? Why? This one is perfect, without blemish. Take it back to the floor. I don't understand. Are you ready, my son? Yes, Mother. But if you do not take a lamb, how will you make a burnt offering? Let's be gone. Goodbye, Mother. Oh, God, go with your son. That's the place. How can we make a burnt offering, Father? We have no lamb.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You go on ahead. I'll follow. You stay here. My son and I will worship and then return. There, it's down. You must bind me, Father. In case my courage fails. You must, Father.
harm a boy or do any harm to him. I know that your faith is perfect because you would give to God what is most precious to you, your only son. Turn now, and you will see a sacrifice pleasing to God.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을 받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말로 오늘 영상 가운데 영화 가운데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약속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제 아들을 통해서 저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돌처럼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은 아직 장가도 들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잡아서 제사로 드리라고 명하시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과 또한 아브라함이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것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고로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제수로로 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명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대로 제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보았듯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게 만드시고 그 대신 여호와 이레로 이에 대한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다는 다른 무엇을 안 주겠어요? 그것까지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무엇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 내게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하실 때 주시는 것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택된 자녀입니다. 아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기로 의롭다 하시지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샅샅이 털면 누구나 다 먼지가 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과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오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합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비평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자기는 너무 부족해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너무 부족해서 교회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갈 때는 변화된 사람은 갈 필요 없잖아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갈 필요 없어요. 의인인데 왜 갑니까? 완전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갑니까?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갈 때는 어떻습니까? 꾸며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차림과 여러분의 정말 어떤 멋진 모임 자리에 가는 차림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디 갈 때 더 멋있게 차려입고 갈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파티 자리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같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꾸미고 더 가꾸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더 아는 척하고 더 있는 척하고 더 높은 척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더 도움을 받기 때문에 또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 갈 때는 꾸미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온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찬송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부족한 그대로 내 옷 입은 이 옷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친절하게 맞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외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끌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꼭 묶여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요새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 언제까지 갑니까? 저기 신혼부부가 있지만 저 신혼부부가 영원한 사랑이 영원히 갈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세월이 몇 년 지나보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같이 살아가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히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오랫동안 대통령 자리에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질 때에 경호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살려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총을 쏜 사람은 대통령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총을 쐈어요. 세상은 오늘의 친구가 어느 날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믿는 토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친한 것 같고 다 내 것 같고 다 내가 받을 것 같지만 또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 중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만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계속되고 제한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잘 못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헌신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요? 헌신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헌신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편안하고 늘어지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회피하면 고난은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는 복의 분량이 있듯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분량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에게 있는 복의 분량이 있듯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분량도 있다. 네. 복의 분량도 그 사람에게 있듯이 헌신의 분량도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자기의 주어진 헌신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실제는 사실상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만 빼고 살겠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만 다 제발 빼놓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자, 성도는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힘들게 들려질지를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될 양처럼 여김 받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듣고 그것 때문에 또 이상한 말을 듣고 욕을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말씨름하고 말장난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은혜가 그 헌신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헌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찬송가 431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 이 세상 호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시고
이 찬송 가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가사를 참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사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 헌신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삶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 삶에 고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넉넉합시다. 할렐루야. 예, 고난이 온다고 마음까지 속살된 마음으로 살지 말고 마음이라도 넓게 가집시다. 고난이 내게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주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선한 목적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고난은 채찍과 벌로 주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벌로 주어지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과거의 허물에 대한 채찍과 벌로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구나. 바로 그런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힘들면 나를 돌아보면서 매번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도 빠지고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날 벌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배우려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 때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던 한 회사가 그 얼마 전에 그 사건이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 300명이라고 하는 그 사원들을 해고했답니다. 300명을 해고했대요. 그때 해고된 회사원들은 그 해고의 고난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해고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고 천국에 가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그런 감탄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군요.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어려움도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면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38절과 39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과연 무엇이 끊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핍박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근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신과 유령과 칼이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7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그래서 구해 주신 사랑입니다. 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인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사랑, 그 위대하신 끝없는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도 한참 높여주셨고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신부고 천상의 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꾸 뒤집어 살아가지 말고 그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존감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참석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의 몸린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하늘의 복을 받은 천상의 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항상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를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정성을 다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소득의 10분의 1, 11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생명과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귀한 물질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약속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봉사와 저들의 충성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아버지 쌓아주시고 하늘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리다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직장을 찾는 성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의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